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일인 건 알죠.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평교회에 온 지 만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2014년도 9월 7일 날 그날도 추석날이었어요. 9월 7일 날 추석날 이게 첫 부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추석날 예배를 드리니까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나가서 점심 먹은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만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왔는데 이제 50대 그렇게 안 보이죠? 50대에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남은 달려갈 길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바람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왜 필요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목사님, 7가지 표적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설교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라고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왜 필요한가?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실은 예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람 우물가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물가의 그 여인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소외되어지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시대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용기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셔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물가 곁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만난 사람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그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만나면 어떤 모양으로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남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이것을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를 반대하지도 못하는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한 발은 예수 곁에 살짝 얹어놓고 우리는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만남,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점진적인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는 지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와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는데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숨겨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는 확연하게 사람들이 눈에 띌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면에 변화의 씨앗이, 불꽃이 심겨졌지만 이 사람이 변화를 가진 건가 안 가진 건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연약한, 아주 미약한,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더 커지게, 더 넓게, 폭넓게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점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니고데모의 변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50절에서 51절. 이 점진적인 변화의 특징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50절과 51절 찾으셨나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예수를 잡아오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상황 때문에 이 예수를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소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야, 우리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변호를 듣고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가 은근하게 소극적으로 예수를 변호하자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냐? 너도 죽어볼래? 라는 어떤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도 그와 한편이고 나도 그를 좋아합니다라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내 안의 변화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까봐 감춰두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소극적인 아주 미약한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를 변호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내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이 따름을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는 것, 그 모습으로 소극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지만, 그 예수를 따르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직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그런 변화가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평상시에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가식적이 아니라 이 청년이 진지하게 고민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그 청년을 물끄러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진지한 고민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콜링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엄청난 부르심 앞에 이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청년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민해서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막대한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 청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도 이 청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아직까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존경받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니고데모의 삶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는 가면 갈수록 더 큰 변화의 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19장 3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이냐면 이 니고데모가 더 적극적으로 귀하게 더 폭넓게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통해서 절규하시면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동안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곁에 있다가는 자신도 예수와 결부돼서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예수를 버려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제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오라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낸다면 자신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명의 숨겨진 제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예수를 따르긴 했지만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숨겨진 채로, 숨겨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모든 것을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 앞에 당당하게 나온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란 단어, 일찍이라는 것은 전에 왔던, 아니 아주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도 일찍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설 수 있었다라는 그 반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것은 밤에 찾아왔던 이란 표현입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한낮에, 태양이 뜨고 있는 밝은 대낮에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모습들을 반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이제는 밤에 몰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누구나 환한 대낮에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놀라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랍비, 그 유대인의 지도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예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처음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안타까워서 그랬던 소극적인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심겨졌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사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인간은 언제 변하나? 언제쯤 변하나? 그렇게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지금 변화가 되어지고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아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예수와 만난 사람 두 번째 결과는 뭘까?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급진적인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순간 바로 확 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또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물가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그 여인은 너무나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버려두고라는 단어입니다. 버려두고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동그라미 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별표 하나를 그십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뭘 버렸다고요? 자, 물동이. 자, 물어봅시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 물동이는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자신이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고 싶은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물동이 하나를 부여잡고 이 물동이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목마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 물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나마도 이 물동이 때문에 겨우겨우 견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이게 얼마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동이는 그 여인을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물동이로 인해서 이 여인의 갈급한 심령, 갈급한 내면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는 살만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물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동이가 그 여인을 갈급함을 채워줄 수도 없었고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다면, 이 물동이마저 없다면 이 여인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물동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나만의 구원자를 내가 발견했어, 난 나만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만의 신랑인, 나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아. 난 더 이상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갈급해지지도 않아. 난 더 이상 누군가 나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 더 이상 그거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움켜잡았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에게서 물동이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것조차 내려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그런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나만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나만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나만의 물동이가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아픈, 내 상처난 내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6 인생이었고 6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6의 몸부림치는 인간의 노력도 여인을 채워줄 수 없었고, 남편을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 세상적인 그 남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서
이 물동이를 내가 부여잡고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만의 물동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남매입니다. 몇 자라고요? 막내.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안 날려다 놨다라는 그 막내예요. 제 위로는 누님들이 3분이 계십니다. 예, 둘째 누님이 계십니다. 예, 둘째 누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진혁이입니다. 이 아이가 20살 되던 해에 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20살 가장 꽃피울 그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누님 댁으로 일부러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누님의 인생 가운데 물동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물동이었던 그 아들이 없어지자 죽을 것 같은데, 숨 막힐 것 같은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앞에 나오니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나만의 물동이를 부여잡고 나 이거 쓰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망해,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예수 앞에 나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비로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물동이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더 큰, 더 위대한 자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물질이 여러분들의 물동이십니까?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의미 있는 하늘의 복들이, 놀라운 물질의 복들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물동이,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이 물동이가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급진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변화의 모습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 구원자를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죠? 지금 현재 여인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은 어렵게 번역됐습니다만 이것을 쉽게 번역되면 이렇습니다. 니들 내 인생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웠어도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 너희가 알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야만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너희도 이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남들 앞에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 누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너희가 알잖아. 내가 이런 부끄러운 거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내 치부 알잖아. 그런데 이거 더 이상 내게 치부가 아니야. 나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의기소침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 너희가 알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중내산에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봐. 너희도 만나.
그리고 너희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 자신의 치부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금도 누가 내 비밀을 알까봐, 누가 내 치부를 알까봐, 누군가가 내 부끄러운 부분을 알까봐 우리는 감추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거 알면 내 인생이 끝장날 텐데, 이거 알면 내 인생이 망가질 텐데, 이거 알면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쪽팔려서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놓으니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중내 산에 했는지 몰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 모습을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고, 이것이 나만의 만난,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구원자,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인생의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로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죽을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빵빵만 잘 되고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갑자기 똑똑해졌어. 너희도 예수 믿어봐. 그렇게 전도하기 쉽죠. 그런데 내 삶이 아무리 바뀌지 않아요. 철저하게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아웃사이더로 점점 내몰리는 삶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해요. 누군가 내 인생을 알까봐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갚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희열을, 기쁨을, 감격을 그 안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찾아볼 수 없고, 아니 그 감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인생이 내몰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야, 너 내 인생 알잖아. 내가 지금 웃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어.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비극적이고 부끄럽고 치부적인 상처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고리 역할을 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이 여인이 가서 막 미친년처럼 떠들었겠죠. 그 전에는 맨날, 좀 죄송합니다, 강단 용어가 아니라 이해하십시오.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맨날 똥 씹은 얼굴로 살았어요. 그 애를 보면 기쁨이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나 바뀐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바뀐 것을 궁금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네가 만난 예수를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땡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궁금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내가 전에는 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인 줄 알고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버림받는 여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여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버림받은 인생처럼 산다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치부가 많고 연약하고 내 가진 것도 별로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삶,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또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더 이상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리시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예수를 인해서 이 여인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아직은 내가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가 나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 급진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